오늘은 50장 4절부터 하겠습니다. 이 4절부터 9절까지가 이게 우리가 말하는 종의 노래라고 볼 수 있죠. 세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종의 노래니까 여호와의 종이 여기서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하지만 이게 종의 노래를 맞아요. 10절에 보면은 10절에 너희 중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종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4절부터 이제 9절까지가 종이 하는 노래입니다. 이 종은 어떤 종이냐면 앞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50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하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는 내가 너희 어미를 내보낸 이혼 정서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너희 어미와 내가 이혼이라 했다는 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결혼 의약을 파기하고 버렸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 얘기예요.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 보라, 너희는 너희 죄악으로 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내가 나의 빚쟁이 중 누구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능력이 없어서 빚을 너무 진 나머지 자녀들을 팔아먹을 정도로 무능한 아버지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희가 팔린 것은 바로 너희 죄악으로 팔렸고 너희 어미의 지는, 어미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시온이죠. 너희 어미가 너희의 배역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팔린 것이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것을 은유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면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고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어도 어찌 됨이냐.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를 구원하지 못했냐. 아니라 이거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4절 보면 이제 종의 노래거든요. 이 종은 이렇게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과 정반대로 완전히 신실한 모습을 보게 돼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이 나는 누구냐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이에요. 학자의 혀라 그랬죠. 밑에 보면 주석이 제자들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복수가 되어 있거든요. 이 학자들이라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약간 오역이라고 볼 수 있는 학자들의 내가 학자의 혀를 줬다. 그러면 무슨 뭐 지식이 있고 대단한 깊이 있는 어떤 것을 파고든 그런 사람을 말하자면 그런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을 거듭한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쉽게 말하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말할 때에 말하는 거예요. 제자를 말해요. 제자. 다른 말로 하면 제자. 내게 제자의 혀를 내게 줬다 이 말이에요. 이 노래를 하는 사람은 여기가 주 여호와께서 여기서는 이제 주 여호와가 굉장히 강조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거죠. 주 여호와께서 제자들의 혀를 내게 주어서 나로 하여금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죠. 공고한 자라고 하면 구체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사람을 말해요. 공고한 자. 여기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적으로 말하고 있겠죠. 2차적으로는 뭐 죄로 인해서 힘든 상황에 있는 모든 인간 전체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어서 지혜와 명철을 주어서 그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줘야만이 위로할 수 있는 거죠.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되 내 귀를 아침마다 나의 귀를 깨웠다 이 말이에요. 깨웠다. 누굴 귀를 깨웠다. 아침마다 내 귀를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이 종을 찾아가서 그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은 귀가 열렸어. 앞에 있는 이스라엘은 귀가 닫혔어. 귀가 닫혀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지만 이 종은 귀가 열려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걸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이스라엘과 이 종을 이제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귀를 깨워서 학자들 제자처럼 가르침 받은 사람들이 학자들까지 알아듣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순종하는 제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또 나오지 주여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 귀가 이제 열렸습니다. 내가 거역하지도 않냐고. 거역. 이 마음의 문제예요. 이 마음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이 없어.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가까이 가는 마음이 있죠. 그리고 내가 또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겠다. 물러간다는 행동을 말하는 거죠. 구태라며요, 구태. 이건 이제 하나님의 범죄를 하는 거죠. 말씀에 대한 범죄. 그러니까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와. 말씀이 귀가 막히고 말씀 듣기 싫어 딱 닫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 되고 그래서 그 행동도 귀가 열리면 마음이 변화받고 마음이 변화되면 그것이 말로 나오게 돼요. 나중에 이제 입을 통하여서 이제 이거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고 이제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열려야만이 마음이 변화받고 그래서 그것이 입으로 나와서 가르치게 돼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러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야. 한 사람밖에 없어.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신학자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셨는데 그 계획을 처리하지 않았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셨는데 그 이스라엘, 누가 이스라엘이냐? 여기서 이 종밖에 없어. 유일한 종. 유일한 단 한 사람의 종이 있는데 이 종이 뭐냐면 진정한 이스라엘.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도 듣고 귀를 닫아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유일한 한 사람, 이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바뀌고 입이 열려서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고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뤘다. 이게 뭐냐, 이게 메시아가 되겠단 말이에요. 구세주가. 그래서 예수가 뭐냐, 유일한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다 이스라엘.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어떻게 내려가냐? 이스라엘 또 흘러가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냐? 여기 다 끝났어. 유일한 이스라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복 흘러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는 거다. 이게 갈라디아서 말하고 있는 거죠. 유일한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인 여호와의 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면 나를 때리는 자가 내 등을 주었다.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주었다. 모욕과 침을 뱉음을 당하여도 내가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였다. 이게 드디어 이 6절에 오면 이제 고난. 삼중의 고난을 얘기합니다. 이 여호와의 종은 앞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때리고, 그죠? 수염을 뽑는 모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는 거죠. 수염을 뽑히는 고문과 모욕이잖아요. 고문, 모욕, 그리고, 고타, 이런 것들. 삼중의 고난을 당합니다. 7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보면 이제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다고 이 진정한 제자를 말하는데 이제 제자는 어떻게 되느냐? 제자의 표준은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귀를 막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그 종에 대해서 앞에 49장에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종의 노력을 썼는데 이게 49장 2절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또 뭐냐면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들었다. 나를 칼로운 칼, 갈고 닦은 화살,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하는
그 과정을 거쳐야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훈련받는 결과물이 바로 날카로운 칼이요 갈고 닦은 화살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늘 훈련받고 귀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듣고 마음이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는 날카로운 입에 날카로운 칼이 되고 갈고 닦은 화살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무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찾아오셨죠.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이제 창세기의 아담을 우리가 기억나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이 말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이 종에게는 찾아와서 불렀어요. 내 종아 어디 있느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종이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아담이 부끄러워서 숨었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나무 사이에 숨어가지고 안 나오죠. 이 아담과 이 종을 비교해 보라 이 말이에요. 순종한 참 아담이요 마지막 아담인 여호와의 종, 그러나 고난받는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잘 순종한 결과로 이 종은 뭐냐면 공고한 자들을 어떻게 도울지를 알게 되었다 그러죠. 그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지금 우리는 알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사시냐면은 막 예수님이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글을 안 하냐 그런 감탄을 한 적이 있죠. 요한복음 7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얘기가 나는 내 마음대로 절대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것만 그대로 말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28절입니다. 이 고난받는 종은 하나님이 주신 귀로 들려주신 그 말만 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어떤 걸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배운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하는 것이지 스스로 어떤 것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는 아까 이 완전한 순종인데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지난번에 그런 얘기했죠. 48장 8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48장 8절은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예적부터 열리지 못하여 귀가 안 열렸어요.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너는 내 말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해 버렸다는 거예요. 내 귀가 예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는데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부터 내가 배역한 자를 불릴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잖아요. 이걸 뭐라 그랬죠? 모태 배신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은 모태 배신자예요. 모태 배신자인데 이 여호와의 종은 모태 순종자인 거죠. 참 이스라엘이라 유일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창세기 3장 아담과는 완전히 아담의 실패를 극복한 사람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종은 그 마음으로부터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하여서 총체적인 순종의 응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받는 종의 육질 그 고난을 보면 때리고 수염을 뽑고 모욕하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뭐냐면은 사법적 행위입니다. 사법. 지금은 공문이 금지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잡아가서 고문하고 때리고 이렇게 해서 죄를 자백받는 것이 일반이다. 그러니까 이 행동은 사법적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서 재판을 받았잖아요. 그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법적 행동을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그 고난받는 종은 나중에 이렇게 사법적 심판을 받아서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대로 성취가 됐죠. 그런데 이제 이 고난받는 종은
그러나 그런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주 여호와, 이 전능하신 주님께서 창조주이신 그분이 나를 도운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그런 모욕을 당하더라도 아무런 동료가 없고 함치의 흔들림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여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주 여호와가 나를 끊임없이 도우게 돼.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도우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이건 이제 완료 시제로 시작합니다.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보면 이제 이 말을 좀 군문적으로 정리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러므로 첫째 뭐냐면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건 이제 말하자면 상처받지 않는다. 내가 어떤 이런 고난을 받아도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그래야 해서 내가 어떤 내 길을 흔들리거나 그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 상처받지 않아. 어떤 고난과 고통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아.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므로는 게 그러므로 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두 번째 나는 내 얼굴을 부싯돌 같다. 부싯돌은 단단한 돌을 말하겠죠. 그죠? 불을 켜는 돌은 단단하게 돼. 부싯돌은 단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부싯돌 같다 하면 우리가 지금 얼굴에 철판 까는 거예요. 자, 얼굴에 철판을 깔았어.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더라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어떤 수치스러운 일을 해도 어떤 고통을 나에게 주더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이 결과는 뭐냐면은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나는 안다. 내가 뭘 아느냐. 그래서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이 여호와의 종은 어떠한 고통과 어떤 핍박을 당해도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아무리 나를 모욕 줘봐라. 내 얼굴에 철판을 깔아서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는 나는 난다. 이렇게 해가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완전 부끄러움 없이 살 것이다. 이 여호와의 종, 그 종을 우리 모두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러죠.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뭐냐면 내가 어떤 일에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부끄러워하는 사람 되지 않겠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절대 하지 않겠다. 바울이 그렇게 말한 적이 있잖아요. 바로 이런 고난받는 종이 하나님 앞에서 선언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를 어렵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자, 나를 의롭다 하시느니.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드디어 그런 순종하는 종을 의롭다고 말하겠죠. 사실 어렵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인 의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하나님의 본질이 이 어려움이잖아요, 본질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사람은 바로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이거 종은 반드시 이 의의 테두리 안에서 구원을 가져올 거예요. 구원을 가져다 모두 폭력적으로 구원을 가져온다든가,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완전한 의 가운데에서 이 구원을 가져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조건에 부합하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 모든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이 구원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그러니까 이 고난받는 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품에 완벽히 부합하는 말과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나의 종은 의롭다. 그분이 어떻게 나와 가까이 계신다. 가까이 있다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단어를 떠올리게 하냐면은
고해를 떠올립니다. 고해. 고해는 이제 가을에서 나온 말인데, 이게, 계약을 되물르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해는, 자기 친족 중에, 이게 친족이에요, 친족. 가장 가까운 친척이에요. 이게 가깝다고 하는 것은 가까운 친족. 가까운 친척 중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토지를 팔아먹었으면 이 와서 그 토지 다시 사서 나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그 친족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나의 가장 가까운 친족 중 한 사람으로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나의 고혈이다.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이 종과 여호와 사이에는 그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나를 어렵다르신 이가 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다툰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나에게 고발을 할 사람이 누구냐? 말이에요. 나에게 소송을 제기할 사람이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하라. 소송 걸 사람들이 그럼 함께 법정에 가보자 이 말이에요. 나의 대적이 누구냐? 이건 대꾸죠. 동의적 대꾸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나의 대적. 이 원문으로는 내 재판의 주인. 내 재판의 주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내 재판의 주인이 원고겠죠, 원고. 고발자. 나를 고발해서 재판으로 읽고 오는 그 자가 누구냐? 같은 말이에요.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같은 말이에요. 나의 대직자가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재판에 가서 한번 붙어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올바르게 판단하실 것이다. 9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짐이 조미 그들을 먹을 것이라. 완벽한 승리를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성천하심으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시고 사단의 머리를 깬 것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이것이 종의 노래입니다. 그 종의 노래에 부록이 10절, 11절이죠. 자,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하감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렵게 번역이 됐는데요. 이 말씀 구문적으로는 자,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여호와의 종이 그랬는데, 자, 그러면 너희 중에 이제 여호와의 종 말고 내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목소리를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 종의 목소리죠. 종의 목소리를 듣는다 말이에요. 듣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종의 목소리를 듣는다. 이건 병렬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곧 그 종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종의 목소리를 듣는 자가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똑같이 동일하게 자기의 종에 대해서 그 정도로 이제 위상을 높여주는 겁니다. 자,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곧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는 하나님의 종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있느냐? 누구냐? 누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자느냐?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자, 여기에 보면, 허감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이렇게 되죠. 그게 아니고, 이게 이제 관계대명사, 영어로는 다 이렇게 that로 번역이 됐어요. 이게 히브리 말로 이제 아쉐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 사람 누구냐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곧 그 종의 목소리를 듣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허감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 허감. 빛이 없어. 왜 그럴까요? 이 종이
이 종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세상과 흑암 중에 전하고 빛이 없는 캄캄한 어둠 속으로 걷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종을 따르는 자도 마찬가지로 흑암 속에서 빛이 없는 가운데 쉽게 말하면 고난이에요. 고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나를 따르는 자는 너희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거든 곧 나를 먼저 핍박했다는 걸 알아라. 그러니 너희가 내 제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너를 핍박할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가게 되면 세상의 핍박을 받게 되고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십니다. 왜냐?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사탄은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소속이 다른 이 종의 소속에 속한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온갖 공격을 당합니다. 그것이 이 종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 살이가 너무나 힘들고 암흑 같은 터널을 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까?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내가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 종의 목소리를 듣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격려를 주느냐면, 자,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이게 믿음이잖아요. 자, 여호와의 이름은 뭘까요? 이름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의 속성, 어떤 존재적 그런 거 말해요. 이분은 지극히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시고 그렇잖아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절대로 그 사랑을 철회하지 않으실 거라고요. 이 이름 속에 있는 그분을 우리가 안다면 그분을 믿으라. 신뢰해라. 끝까지 신뢰하고 그 어둠 속을 걸어가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좋은 분이, 그 전능하신 분이 그 좋은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그리고 의지할 수 있지 않냐. 누구를 의지하겠어? 전능하신 그분을 의지하는. 누구를 믿겠어? 차원에 좋으신 그분을 믿는 거지. 이게 격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11절 보면 뭐라고 하냐면, 자,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횃불을 자기에게 둘러서 띈다. 띈다고 하는 것은 군사를 묘사하는 거죠. 군사가 무기로 무장하는 것. 무장하는 군사를 묘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횃불을 가지고 자기 띠를 삼는 것. 세상살이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자기가 무장해야 돼. 세상적 자원을 가지고 자기를 무장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그런 차원이 낮은 자원으로 무장하는 사람들. 권모술수에 능하고, 사람들을 핍박해가지고 돈 뺏어오는 것이 능하고, 거짓말을 쳐 사기치는 데 능하고, 그렇게 어떻게든 경쟁해서 이기게 하는 그런 데 능한 사람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고, 이거는, 자기 길을 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과, 인생의 인본주의적인 길을 가는 것. 그런 사람을 대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횃불을, 스스로 불을 피워서, 자기를 무기로 삼고 걸어가냐.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그러면 그래 너희 길을 가라. 네가 선택했으니까 그 길을 가봐라. 가서 그러나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은 바로 너희가 고통 있는 곳이 눕는 것이다. 결국 뭐냐면 고통이 따를 것이다. 결국은 자만의 길을 가는 인간에게는 스스로의 길을, 자만의 길을 가는 사람은 결국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선적으로는 세상은 사람들,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경쟁을 통해 이기고 밟고 뺏어오고 그러니까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고통 가운데 누울 것이다. 이 사람은, 여호와의 종이 받는 그런 고통과 함께 동참하는 사람으로서, 어둡고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분이
의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가다 보면은 반드시 영광이 올 것이라는 격려. 이게 초청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50장이 끝납니다. 이제 51장으로 들어갈게요. 51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공연을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청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런 율법이 내게서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가선저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을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의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리거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아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맺히리로다. 아멘. 이제 지금부터는 점차 이제 이게 고조돼 갑니다. 고조돼 가서 절정이 어디에 이르냐면 52장 13절부터 53장까지. 우리 53장 유명한 고난받는 종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바로 이것을 향하여 절정을 향하여 점점 달려가는 겁니다. 종의 노래가 나오고 승리할 것이 확신이 있고 그 종을 따르려가는 권면이 있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고통 가운데 처할 것이라는 계모가 있고 그리고 점점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에 대해서 시온을 위로하고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설명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실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설명해 놓는데 이게 53장의 절정을 이룰 거란 말이에요. 점점 그걸 향하여 이제 가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한번 보는 겁니다. 거기로 갈 때까지는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우리가 재밌는 것은 이제 들으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들으라. 두 번째는 깨어라. 깨을지어다. 들으라 하는 여기가 이제 51장 1절부터 8절까지 깨어라 하는 것은 9절부터 16절까지 되네요. 16절. 그 다음에 17절부터 이제 52장 12절까지 깨을지어다. 이렇게 세 단락으로 큰 덩어리로 좀 묶여지는 겁니다. 이게 들어라를 중심으로 해서 깨어라 하고 깨을지어다 이런 내용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 2, 3절을 보면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다. 여기서 보면 이제 아까 10절에 그랬죠. 50장 10절에 너희 중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누구냐면 남은 자. 어떤 사람들이 렘넌트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남은 자가 그렇게 시시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사람이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실 것인데 그 사람을 이제 남은 자라고 표현하죠. 이사야서에 있는 그 사상이 남은 자 사상입니다. 이 남은 자는 그냥 남은 것이 아니라 너희 중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 이 사람이에요.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사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걷고자 하는 그 예수의 제자들을 두고 하는 얘기죠. 자, 51절에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여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는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요. 반석, 바위죠, 바위. 그리고 우묵한 것이 뭐냐? 채석장을 말해요, 채석장.
바위가 있고 그 바위를 파내는 곳이 채석장이잖아요. 바위를 봐봐라. 채석장을 봐봐라. 그 바위가 무슨 생명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도외한 민족을 만들고 또 그것이 애굽에서 한 나라를 이루게 만든 뒤에 끄집어냈습니다. 전적으로 그들에게 무능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 말이에요. 아니고 그냥 보라는 거예요. 눈여겨봐라. 다른 영어 성인들에서 다 보니까 이게 얼룩 돌아보니까 봐라. 생각해 보는 거. 그냥 봐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보라. 대꾸로 나왔잖아요. 그 바위와 그 채석장을 보라. 그 채석장이 그는 아브라함과 사라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애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 사라도 다 나이 늙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을 낳게 하고 이 이삭을 통해서 너희들 한 민족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 있지 않느냐. 그걸 봐라 이거예요. 이 보면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보라 하면서 이게 번역이 빠진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바로 번역하면 내가 아브라함을 홀로 불렀고 그에게 복을 주고昌盛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 너에게는 포로로 잡혀간 너희들의 소망이 없나? 소망이 있어. 과거를 봐라. 이스라엘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의 역사가 아니냐. 그걸 보면 소망이 있다. 또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였고 시온의 모든 황폐한 것들을 위로하였다. 위로하고 두 번 나오는 거예요. 이 강조를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냥 묶어서 번역했는데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였고 시온의 모든 황폐한 것들을 다 위로하였고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그러니까 시온의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에덴처럼 여호와의 동산처럼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 감사와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 3절도 앞에 보면 왜냐하면 여러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절 2절의 이유를 역사적으로 회고해 보는 근거를 말하고 있죠.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했다. 우리가 40장에 오자마자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 나오잖아요. 그것으로 이제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거라는 이 말이에요. 이게 과거 완료형으로 쓰는 것은 하나님이 강력한 결심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에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에덴을 언급할까요? 에덴은 여기서 아담이 실패했던 곳이에요. 아담이 실패한 곳인데 여호와의 고난받는 이 종은 뭐냐면은 이 실패를 넘었었잖아요. 그래서 이 에덴을 회복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할 것이 하였나니 그 가운데라는 것은 시온 한가운데에 기쁨과 즐거움, 감사와 창악한 소리가 있으리라. 구원에 대한 약속, 그리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그 남은 자, 그 렘넌트에 대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위로죠. 너에게 소망이 있다. 내가 회복을 줄 것이다. 누구에게? 남은 자들에게. 사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여. 이게 내 백성 내 나라이기 때문에, 그죠? 이것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얘기죠. 기울이라. 이것도 만약 왜냐하면 이는 율법이, 왜냐하면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시라. 율법과 공의. 여기서 율법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는, 여러분, 요즘은 율법을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구약은 율법 시대고, 신약은, 은혜의 시대라고 그러면서, 율법을 마치 지킬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뭡니까, 이소 우화에 나오는 거, 신포도를 보는 것처럼,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오를 수 없는 나무기 때문에 무시해버리는 그런 경향. 아니에요. 율법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녹아 있는 것이고, 율법처럼 위대한 법은 없는 거예요. 요즘은 누구나 어느 나라든 다 법이 있어 법치국가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옛날에는 법이 없었어. 그냥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높은 법을 주면서 그 법에 따라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가 그 법에 귀속되는 분이단 말이에요. 그 법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을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는 그분의 속성, 그분의 삶을 우리로부터 살아라고 소개해 준 것이 율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율법은 굉장히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대단한 가치가 있는, 높은 가치가 있는 그 율법을, 이런 율법이 내게서 나올 것이다. 법이 어디서 나오냐? 내게서 법이 나간다. 공의로운 선행, 그리고 사랑과 긍휼, 이것이 다 내게서 나간다. 그리고 내 공의가 만민의 빛으로 세워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귀를 기울여봐라.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제2의 출애굽이죠. 제1의 출애굽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법을 주었지 않습니까? 율법을. 다시 율법이 나올 거니까 이건 두 번째 율법. 첫 번째. 이게 이제 결국은 두 번째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이제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공의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선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속성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공의가 가깝고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내 팔에 의지하리라. 만민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이 구원은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인 거예요. 이 세계적인 구원은 고레스가 이루었습니까? 고레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역할은 하긴 했지만, 그것은 육신의 해방에 불과하고 죄를 없이 하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영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 세계적인 구원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하는,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을 통하여서 그분의 완전한 의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구원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인 구원이고,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라. 여기 팔들입니다. 팔들, 복수인데, 복수는 일단 능력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한다. 우리가 그 유명한 이사야 53장 한번 펼쳐보죠. 5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가 전한 것을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 여호와의 팔이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 이 여호와의 팔은 누구냐 그러면 이게 메시아를 말해요. 메시아.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준 하나님의 능력의 성진, 당신의 고난받는 종, 권리되는 팔. 만민을 심판할 것이다. 만민을 심판할 것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겠죠. 섬들이 나를, 섬들이를 항상 전 세계적인 이방인을 상징할 때 섬들이라고 하죠. 섬들이를 말합니다. 섬들이 나를 앙망하면 내 팔이 의지하라. 나를 앙망한다. 나를 앙망하고 내 팔을 의지한다.
이게 앙망한다고 하는 것, 이건 이제 히브리 말로 카와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소망한다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나를 고대한다는 말이에요. 내 팔을 의지하는 이것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린다. 소망 가운데. 이게 나를 기다리는 것이나 내 팔을 기다리는 게나 똑같죠? 항상 나나 내 종이나 같은 말이에요. 이게 항상 이제 동의적 대꾸란 말이에요. 이게 시편으로 쓰기 때문에 시적인 표현으로 항상 이게 대꾸와 이렇게 반복을 통하여서 의미를 강조가 있는 거예요. 이 신간역은 참 그렇습니다. 항상 두 가지가 똑같이 대꾸, 동의적 대꾸가 나옵니다. 그래,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나를 기다릴 것이고, 나의 팔을 기다릴 것이다. 모든 온 세계가, 내가 베푸는 교훈은 전 세계적인 구원이고, 온 세계가 다 그것을 기다릴 것이다. 6절,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아래의 땅을 살펴보라. 왜냐하면 하늘의 영광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사는 사람들의 하루 살해같이 죽으리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진다는 것은 꺾이지 않는다. 부서지지 않는다. 내 공의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구원은 영원히 있고 여기서 이제 구원과 공의를 나란히 놨잖아요. 구원과 공의는 그러니까 동일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 공의를 없앨 수가 없어. 항상 공의와 이게 공동으로 가는 거예요. 공의를 성취하면서 구원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은 어떤 거냐? 전 세계적인 구원이고 영원한 구원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반드시 성취하는 구원이다.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 온 세상에 편만하게 펼쳐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그것이 올바른 구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공의 없는 구원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7절 8절은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 똑같이 또 이게 렘넌트란 말이죠. 남은 자. 아까 우리가 51장 1절에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의를 아는 자들아 이 사람들에게 다시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마음의 율법을 가지고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인간의 비방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마라. 그들은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고 양털을 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맺히리로다. 세상 사람들 덧없는 인생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사람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느냐? 죽이고 또 지옥까지 던져 넣을 수 있는 권능을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잖아요. 인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다릴 것이라.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낙담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계속해서 대비하면서 당신은 고난받는 종이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그 종이 이루실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설명하고 위로하고 했습니다. 종을 따르는 자들은 종이 걸어간 길을 가고 종이 받았던 박해와 어둠 가운데 걸어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안다면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격려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 속에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은 영원할 것이며 모든 만민에게 미칠 것이라고 그들에게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그것이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며 다시 온전한 에덴으로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소망을 두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늘 주님을 앙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내시고 날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가 항상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